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주 혹독한 평가를 하십니다. 두려울 정도의 혹독한 평가입니다.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주님이 평가하실 때에 뭐라고 평가하실까? 여러분,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4대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살았다. 나는 살아있는 성도다.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천의 요새입니다.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남쪽 입구 하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점령된 적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천의 요새고, 또 이곳은 아주 비옥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금광지입니다. 금이 많아요. 이거 얼마나 부유한 지역이 있는지. 막 교회가 한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부흥의 원인이 뭐냐면 너무 이게 땅이 좋고 또 천의 요새고 또 금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나라가 생길 때마다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왕 때 고레스가 점령을 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 때 고레스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 때 이곳을 점령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시에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4대 지역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강력한 나라가 생기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함락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BC 17년경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에 대한 이 두려움, 그래서 신앙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이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종교심을 불러일으켜서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런 부흥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건물이 어떻게 보면 화려한 그런 교회다. 얼마나 멋있게 잘 지었겠어요. 많은 성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에 1부, 2부, 3부, 4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성도가 모인 그런 교회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려한 예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교회는 얼마나 예배가 화려합니까? 아주 위대한 성가대, 오케스트라 있고 최고의 지휘자, 또 최고의 파트자들, 솔로,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오늘날 다양한 교회들의 특징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분명히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건물도 화려하고 멋지고 참 많은 성도가 모이고 화려한 예배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열심도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는 죽은 자다. 겉만 번지를 하지 너는 죽었다. 다른 말로 생명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생명이 없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네 행위를 안다. 근데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속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참 건물도 아름답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모양의 교회일지라도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어떤 교회? 세속화된 교회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구별 차이는 뭡니까?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졌다 지금 그 말인데 분명히 성경은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구별시키는 게 뭡니까? 교회와 세상을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대교회는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복음이 없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고 복음이 생명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들을 가진 자가 생명이 있다. 결국 죽었다란 이야기는 세속화되었다는 이야기고 결국 이 교회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는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깊은 의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다 복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도 드리고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데 그 모든 그 행동 속에 뭐가 없다? 복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무한한 사랑 예수가 없었으면 우리는 원래 어떤 자에서 어떤 자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죽음의 삶을 살 수 없고 마지막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복음이 단순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가 없다 복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려요.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형식화되어 버렸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 감격,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 감격은 어떤 세상 어떤 것들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삶의 감사가 뒤따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물질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위치, 세상에서 나의 삶의 모습, 그것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복음에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삶이 감사. 예배를 드려도 감사, 기도를 해도 감사, 금식을 해도 감사, 구제를 해도 감사, 내가 직장에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해도 감사, 살림을 해도 감사, 무엇을 하든 복음의 감격은 우리를 뭘로 이끈다? 감사로 이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그게 없다. 나가서 복음의 감격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은 그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이중부정이에요. 복음만 생각하면, 복음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없었으면 자기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처할 줄을 그가 은혜 속에서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주위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사대교회에는 이게 없다.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그 증거가 예수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지금 그런 책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다, 예수가 없다는 말은 또 뭘 말하냐면 복음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을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이 뭡니까? 1차적인 의미는 거룩은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떨 때에 능력을 발휘하느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떨 때 가장 힘이 있었느냐?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인데 바로 거룩할 때였어요. 거룩할 때. 죄와는 담을 쌓고 사소한 죄만 있어도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진실이 있는, 거짓이 없는, 죄악이 없는 그 삶을 가리켜서 뭐예요?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고,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 말씀입니다. 거룩은 나아가서 뭘 말합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구별이라는 의미예요. 어디와? 세상과. 그래서 거룩은 뭘 말합니까?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었는데,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지 그냥 무게 잡고 근엄한 얼굴을 하고 근엄한 행동을 하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구별된 그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빛의 역할이 뭐죠? 빛은 뭐예요? 빛은 밝혀줘요.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빛은 뭐합니까?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밝아야 돼요.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밝아야 돼요. 나아가서 내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가면 포근하고 저 사람은 뭔가 따뜻한 사람이다. 참 포근하고 따뜻. 언제든 저 사람 품에 앉으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서 빛은 뭐합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자꾸 새로운 새 피조물로. 그것이 빛의 역사. 소금의 역사는 뭡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죠? 부패를 방지해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래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건강한 세상으로, 건강한 사회로.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학교가, 직장이, 교회가 어디를 가든 부패한 곳에 건전함과 건강을 심어주는, 보여주고 심어주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해요? 맛을 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맛 납니까? 참 세상 살맛 나요? 살맛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살맛 안 나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거룩을 유지하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밝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살맛나게 만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세속화되어서 그게 없다. 주님이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죽었다. 그 말은 예수가 없다, 복음이 없다는 말인데 이 말은 복음에 소망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소망.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가진 여러분의 소망이 뭐냐고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권력을 얻고 최고의 명예를 얻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소망은 뭐냐면 종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재림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데,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뭘로 많이 표현하냐면 우리의 교회의 성도의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종말에 그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와 함께 이제 예수가 새 신랑인데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거룩한 신부로서 영광스럽게 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소망이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 있느냐, 이것이 복음에 대한 소망인데,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는 그 복음의 소망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으로 인한 소망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 빨리.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 할매기가 다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 사대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왜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대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 BC 17년에 일어난 대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사대교회가 부흥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저절로 막 교회에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이후에 60년대, 70년대는요, 그 복음 화요일이 놀라웠어요. 그냥 교회만 세우면 성도들이 막 몰려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교 가서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 들어가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는 70년도 그 후반기는 뭐였냐면, 70년도 80년대는 10명을 전도하면 6명이 예수님을 결신했어요. 얼마나 복음들이 놀랍습니까? 근데 전쟁, 6.25 전쟁 이후에 60년, 70년도에는 교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시기가 지나서 안정의 시기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사대교회는 또 어떤 지역이었다고 그랬죠? 자연적인 철의 요새입니다. 비옥한 지대입니다. 금생산지예요.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불안은 있지만 안전이 보장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면 노마로부터 지원을 받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마 황제의 그저 비위를 맞춰서 황제 숭배도 하고, 그 법도 열심히 지키고, 어떻게 하면 노마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까 했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노마의 지원, 노마 황제의 지원을 오히려 거부할 정도로 경제가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은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제 부패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속주의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겉은 멀쩡한데,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겉은 번지를 하고 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인데 영적으로 죽었다. 잠자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죽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교회는, 여러분, 나무 가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있는 가지가 건강하죠. 예수님의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죽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력하게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깨어나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깨어서 다시 살아나라.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소망을 가진,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로 빨리 회복하라.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히 오겠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현재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차 속에, 목사님 주머니 속에 뭐 마약 있고 이상한 막 음란의 책들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행동들을 보니까, 흔적들을 보니까 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다.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죽은 교회인지 살아진 교회인지를 빨리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살아있는 교회로 바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회복하고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살아있는 교회로, 복음이 예수가 있는 교회,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기쁨들,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무엇을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에 대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뭐든지 그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복달라고 아니라 그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주어도 드려도 그저 감사만 있어요. 그 복음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내 주위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절망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가 잘못돼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근원적인 뭐냐면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 안타까움 앞에서 내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변하기를 지금 요구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다 죄짓고 살지만 우리는 의로워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참으로 밝음을, 따뜻함을, 새롭게 됨을, 나 때문에 건강해지고 나 때문에 세상이 잘 만나는 그런 인생들을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라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영광스럽게 순결한 신부로 참여하는 그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시냐고요. 다른 할 말도 많으실 텐데 왜 꼭 이것이 없다고 책망을 하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네 인생을 종치게 만들겠다라고 왜 주님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여기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를 다시 살리셔서 흰옷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흰옷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순결을 의미합니다. 나가서 승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가서 종말에도 흰옷,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맞이하는 흰옷, 웨딩드레스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흰옷을 입고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주님은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보면 참 거북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이 제일 사실은 부담스럽고 사실은 이 말씀 읽고 싶지 않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 내면에는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예수와 복음 있는 교회,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제 장로님 기도한 대로 코로나도 이제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이제 있으나 없으나 제가 한번 코로나 걸려보니까 그냥 한번 일주일 그냥 지나가면 돼. 마스크 쓰고 난 딱 한번 격리하라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먹을 거 먹고 왔어.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더 이상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뭔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직장생활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속한 그 단체, 내가 정치계에 있다면, 교육계에 있다면, 내가 문화계 어느 게 있든 나로 인해서 그 단체들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이걸 가능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고 해요? 깨어나라고 하잖아요. 깨어나라. 깨어서. 깨어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성하라. 잠에서 깨라 그 말이에요. 잠에서 깨라. 여러분 깨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적이 페르시아에 한번 뚫렸는데 약 15일 동안 포위하고도 함락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함락된 줄 아세요? 이 경비병이 성곽 위에서 뭐 천내 요새니까 뚫고 들어올 길이 없어요. 성문만 딱 지키고 있어요. 근데 졸다가 이 투구를 그냥 성 바깥으로 떨어뜨려 버렸어. 떼굴떼굴 굴러갔어. 근데 너무 이게 해이해져 가지고 뭐가 있냐면 성벽으로 자기들만 통하는 조그마한 굴이 있어.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굴로 나와서 그 투구를 들고 가버렸어요. 그걸 누가 봤냐? 페르시아 군대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그걸로 가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죄악의 밥이 되어서 우리는 망할지 모른다라는 거 깨어야 돼. 깨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깨어서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죽음에서 깨어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바 죽게 되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해 보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수술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죽었어. 지금 죽어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 살아있는 것을 다시 살려라 그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자고 죽었지만 다 그런 거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적은 무리지만 누가 있습니까? 적은 무리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 여러분 세속되지 아니한 몇 명은 있다. 어느 교회든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교회는 다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세속화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를 바꾼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루터 한 사람으로부터 개혁자 몇 명들로부터 세상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직장이든 살아있는 순결한 자는 있어요. 남은 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순결을 흰옷을 입은 남은 자인데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장점들이 있어요. 자기마 사람마다 다 그것들을 살려서 어떻게 하라? 회복시키라 그 말이죠.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또 살아있는 성도, 순결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는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시작해야 된다. 또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받았는지 거기서 또 다시 출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사수한, 그래서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강했던 게 대학 캠퍼스였던 것 같아요. 뭐 복음 전하다가 그냥 모욕도 듣고 참 이상한 소리 듣고 막 속에서는 거부하는 사람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밥 먹고 할 짓 없어 이 짓 하는 줄 아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상황들도 있지. 군대에서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들, 열심들, 그걸 지켜냈을 때 막 감격들. 여러분 처음 신앙 가졌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고 그걸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복음에서부터 복음의 첫 그 경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살아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초창기 때는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양 대부 왜 일어났어요? 회개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회개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혼 결심하고 서로 이혼 합의하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나 드리고 이혼하자.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 중에 성령 역사하시는 중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든 뭐 일들이 회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근데 이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젊은이들은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서 내가 이 복음대로 그대로 내가 시험을 해봐야 돼요. 순종을 해봐야 돼요. 새로운 길이지만 그럴 때 어떤 일이 그때 여러분 새로운 감사와 또 복음이 증거돼서 또 새 구원 얻는 역사가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가 따뜻해지고 내 주위가 또 더 밝아지고 새롭게 되고 건강해지고 살만나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순종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이기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깨끗합니까? 물론 전에도 깨끗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오셔서 내가 보니까 2시간 동안 쓸고 닦고 번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것을 하느냐 동기가 그냐. 이 복음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무 커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열정들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어떤 검사가 이야기하는데 거의 이 고소되고 이 끌려온 그 안건들이 뭐냐 고소 그 제목이 뭐냐면 거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짓말 사기 횡령 이거래요. 사기 횡령. 이 세상은 거짓말하는 세상이에요. 다 거짓말.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짓말. 다 경제하는 다 거짓말이 그냥 입에 배었어요. 문제는 교회도 거짓말이 들어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하잖아요. 진실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나가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잖아요. 살맛 나는 세상으로, 건강한 세상으로, 따뜻한 세상으로, 밝은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만들고 나만 만나면 누구든지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복음과 구원이 있는 교회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런 자에게 주신 약속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 회복되어 사는 자는 어떻게 하냐?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랑하리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순결한 신부로서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에 참여하리라. 이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아나십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살아나면 됩니다. 내가 생명력을 가지면 됩니다. 너는 왜 죽었냐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자꾸 넓혀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됩니다. 다른 교회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넓혀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참으로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또 그 복음의 소망으로 참으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으로 우리가 불씨가 되고 또 그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를 내어놓고 살펴봅니다. 주님, 나는 죽은 성도인지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세상을 예수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참으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세상, 밝은 세상, 또 하나님 따뜻한 세상, 새로운 세상, 건강한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이 계속 펼쳐질 수 있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